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으냐 하시니라. 군대에 가면은 훈련을 받죠. 근데 이제 훈련 과정에 뭐가 있느냐면 독도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제 남자분들은 다 아시죠? 독도법이 뭔지. 이 독도법이 뭐냐면 지도하고 나침반을 이렇게 주면 그거 가지고 어디를 찾아가라 그러면 그걸 방향을 잡아서 가는 그 독도법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글쎄요, 그게 사실인지는 몰라도 요즘 군인들이 장교들도 독도법을 모른대요. 그래서 확실히는 모르겠어요. 요새 누가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는 세상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사람이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알려줘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지 못하면 세상이 혼돈에 빠지게 돼 있어요. 아무리 교회가 부족한 것 같아도 또 교인들이 세상 사람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보기에 연약하고 나약한 것 같아도 교회는 분명히 방향을 정해놓고 우리가 이렇게 가야 됩니다라고 가르쳐줘야 되는 사명이 교회에는 있습니다. 그 방향성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혼돈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그 정체성을 되찾기 위해서 우리는 애쓰고 힘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나를 위한 것이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먹고 마시고 금식하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듣고 우리도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하는 모든 것들이 너희들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전도하고 모든 하는 것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우리 나 자신에게 스스로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매우 어려웠던 시절입니다.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돌아온 백성들은 무기력하죠. 패배의식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아주 나약한 상태, 어려운 상태에서 다시 포로 생활에서 귀국한. 그런데 학개와 스가랴는 이 선지자 둘은 틀렸습니다. 방해가 있어도 핍박이 거세도 고통이 심해도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14년 동안 성전을 재건하다가 14년 동안 멈췄는데 그 멈춘 기간에도 그들은 진정으로 멈추지 않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일관성, 방향성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6절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말할 수는 있었지만 그 목적이 자신을 위한 것이 또 자신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여기서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그러면 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나요? 물론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죠. 내가 지금 물질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나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옵소서. 할 수 있어요. 왜? 내 아버지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아버지 앞에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것을 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들이 먹고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무엇을 영광을 위해서 해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핵심적인 요소가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어떤 교회를 세워야 될 것인가? 우리 권사님 기도하시는 건 우리 동대교회가 부흥되고 좋은 교회, 하나님 영광이 되는 교회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교회는 어떤 교회를 만들어야 되는 것인가? 저는 합심하여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힘을 합쳐서 기도하는 교회. 이 시대에 우리가 아버지 앞에 부르짖어야 될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내가 먹고 마시는 것, 모든 것, 이것을 위한 기도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교회 세움을 위한 기도해야 되는데 교회가 어떻게 세워질 것인가? 기도하는 교회는요,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오늘날 교회를 이렇게 쳐다보면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서 모든 것이 물질로 해결하고 물질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에서 유행되는 거 있죠? 하나님 위에 누가 있다고요? 건물주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위에 건물주. 물론 농담이지만 이 정도로 세상이 방향을 잃어버렸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잃어버린 이유가 모든 것들을 기도로 모든 것들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소욕과 내 행복을 위한 부르짖음이 교회를 세우는 기도를 압도할 때의 교회는 세속화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를 80%를 하고 나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20% 한다면 결단코 방향성을 잊어버리지 않을 텐데 반대로 돼 있죠. 80%는 나를, 내 유익을, 소욕을 위해서, 20%만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면,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면 된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많아야 교회가 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과 전략을 말하기 전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교회를 꿈꾸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먹고 사는 문제, 믿지 않는 사람도 이런 모든 것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는 공주서 오랫동안 목회를 했어요. 여기죠, 공주서. 거기에 유명한 데가 뭐가 있냐면은 신원사하고 갑사가 있어요. 중들이 있죠. 그 밑에 가면은 이렇게 신원사나 갑사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꼭 이상한 바위 위에다가 꼭 빌어. 그럼 뒤에서 머리를 깎은 사람이 이렇게 해줘요. 남해베탑을 간센보사. 이거 하는데 얼마인 줄 아세요? 한 30분 이거 두드려 주는데 그 당시에 30만 원에서 지금 얼마인지 모르는데 그 머리 반짝반짝 하시는 분들 뒤에서 이게 목탁 두드려 주면 그 세상 사람들도요, 자기 돈을 들여서 자기 가정을 위해서 복을 비는 기도는 합니다. 근데 우리 교인들은 나 자신을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24절 말씀에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니시오. 이렇게 고백합니다. 복음을 위해 고난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27절 말씀에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것으로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특별히 무엇을 해야 되냐면 교회에서 병든 성도들을 회복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물론 마음의 상처도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입으면 다른 모든 것보다 더 심각하죠. 그러나 육신의 질고도 낫는 육신의 질병들을 낫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 우리 동대교회 교인들이 아프신 분들 많이 있잖아요. 아프신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면서 사도행전 4장 30절 말씀에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가 낫게 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나는 표적과 기사를 보기 원하는 기도. 이런 기도가 이루어질 때에 우리는 위대한 교회가 탄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이 진동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처음 시작되는 건 사도행전 교회예요. 사도행전 1장에서 모든 것들이 다 정리가 되죠. 제자들이 11명에서 1명을 더 추가를 시키고, 그리고 거기서 가룟 유다가 죽는 그런 모든 것까지 1장에서 딱 끝나고 2장에 들어가서 그때부터 기도할 때에 성령의 역사심이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그렇게 위대한 기도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의 힘은 뭐가 있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그죠? 저희 어머니가 제가 군대 갔을 때 소대장이 저를 꼭 데리고 다녔어요. 그 힘든 유격 훈련도 들어갈 때 꼭 자기 조에다가 넣어. 어떤 힘든 일 훈련 같은 거 하면 꼭 자기. 저는 그 소대장하고 안 친했어요. 소대장이 처음 부임할 때부터 싸웠거든요. 제가 위병 그 정문에 보초를 섰는데 소대장이 앞에 처음에 출근할 때 군기 잡는다고 껐다껐다하고 들어오서 하는 거를 소리 적다고, 인사하는데 소리 적다고 때리려고 하길래 때리십시오. 초병 건드리면 어떻게 되죠? 영창입니다. 그게 초병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첫날부터 안 좋았어요. 소대장하고 관계가. 그래서 매일 싸웠어요. 근데도 나를 이렇게 데리고 다녀. 근데 나중에 전역을 하는데 그 소대장이 그래요. 야, 박병장, 내가 너 이뻐서 훈련 받거나 모든 일에도 꼭 데리고 다니는 줄 알았냐? 너는 행운아야. 그래, 행운아야. 저하고 어디 훈련을 가면 사고가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그랬지. 야, 인마, 행운아가 아니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날마다 새벽기도 나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겠냐. 기도를 얼마나. 제 아들이, 제가 우리 누님 세 분이 위로 있어요. 그리고 40이 돼서 저를 낳는데 얼마나 귀엽겠어요. 귀한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들을 군대 보내놓고 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포천 이동에 있었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멀어요. 제 아버님이 강경 이쪽에 있었고. 그러니까 날마다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날마다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위대한 기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가랴 선지자는 성전 건축이 14년을 머물고 또 외부의 환난과 고난 속에도 멈추지 않은 그 모든 것들은, 그 힘은 어디서 나느냐? 기도에서 힘이 난다는 겁니다. 이러한 정신을 그대로 이어나간 것이 사도행전 교회입니다. 기도로.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떡을 떼면서 기도하기 힘썼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역경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는 원리가 이 시대도 동일합니다. 사도행전 교회가 세워지는 모든 것 원리나 지금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물론 이 예배당하고 교회는 또 얘기가 좀 틀려지는데 그냥 총칙에서 교회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교회를 세우는데 사도행전 교회, 기도하면서 성령의 역사하심 따라서 교회가 세워지는 그 원리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저앉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어떤 교회가 되냐면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은 말씀을 따라서 교회 건축학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교회인데, 우리가 교회인데 이 교회를 말씀에 따라서 잘 져줘야 돼요. 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청사진이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코드인데 어디 전기 코드가 아니라 이런 모든 재료들이 다 들어가는 정확한 규격, 이것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래야만이 집이 튼튼하게 지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설계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청사진대로 그대로 가르침을 따라서 말씀의 코드로 세워지는 건축물. 교회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세울 수 있는 건물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잘 세우는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세상 경험이 많아도 말씀 앞에서는 겸손해져야만이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가 청사진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교회를 세우면 반드시 교회가 문제가 생겨요. 나는 내가 원하는 교회는 이 교회인데, 이런 청사진을 가지고 내가 이런 교회인데, 이걸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는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청사진을 세워놓으면 절대로 문제가 없죠.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만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만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기초를 쌓는 작업을 신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거나 뭘 하면 머릿돌을 세우죠. 머릿돌을 넣죠. 그 머릿돌을 잘 앉혀야 되죠. 그 머릿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말씀에 따라서 청사진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세워지는 교회. 세 번째는 어떤 교회냐? 복음의 능력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분명하게 메시아를 분명하게 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이 메시아의 환상이 분명해야 하나님의 교회가 분명히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맡겨주신 사명을 분명히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 말씀에 보면은 교회 시작은 성령의 능력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발견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방향성을 가져야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 그래서 교회 방향성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교회를 예수를 향하고 예수의 길을 가야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좋아하죠. 기독교는 너무나 이기주의다. 자기네 뿌리 모른다. 아니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다 없다?
없다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어요. 그것만큼은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3시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갈 때, 그 미문이라고 그러죠. 거기 누구를 만나죠? 안진뱅이를 만났죠. 안진뱅이가 쳐다봅니다. 왜 쳐다봤을까요? 돈 좀 줄라나? 이렇게 하고 쳐다봤죠.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나는 아무것도 가진 거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아멘.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되는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행할 때에 안진뱅이도 일으키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만 그렇게 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모두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에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느냐? 방향성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려주신 청사진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져 나가야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나는 안 돼, 나는 끝장이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어, 그럴 때가 있어요. 어느 분 그러시대.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몸이 아프시니까. 저도 지금 이렇게 살이 굉장히 쪘는데 이게 찐 게 아니고 부은 거예요. 그 약을 먹으니까 이게서 문페이스라고 이게 그 아주 별명이 붙었더라고요. 이게 그 약을 먹으면 부작용으로 이렇게 얼굴이 통통. 근데 그래도 이쁘죠, 권사님? 그래서 그 약을 끊으면 이제 이게 빠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 20일만 더 먹으라고, 오늘 병원에 좀 갔다 왔는데 20일만 더 먹으라고. 그래서 폐가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좀 쭈그러들었대요. 그렇다고 여기 안 펴지나, 이렇게 한 20일만 더 먹고 약을 이제 끊고 있다가 한 9월 달에 다시 이렇게 검사하자고 그러는데, 우리가 아플 때에 절망을 느낄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너무 힘들다, 너무 너무나 안타깝다,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게 우리 같은 교인인데도 이렇게 누가 아프면은 여러분들 안타까우시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우세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같이 기도해주면 새로운 힘을 얻게 되죠. 나는 안 돼가 아니라 나는 할 수 있다는 걸로 일어나죠. 이런 무력함에 일어날 수 있는 힘은 무엇이냐면 예수 이름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저희들은 저희 집안이 다 목사들이에요. 근데 저희 큰 매형이 목사님인데 오늘 거의 이제 세종에 사는데 오늘 점심을 같이 먹으면서, 제가 장남이라 누나들이 세종만 나가면 다 모여요. 언제 와, 박 목사? 그러면 같이 점심, 다음에 만나. 아니야, 이제 늙어서 언제나 몇 번이나 먹었냐. 그러면 이제 가서 점심을 먹고 오는데, 만나면 이제 그런 고백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셨고, 우리를 이렇게 해서 쓰시고,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는 것.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우리에게 깃들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할 때 이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남을 섬기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 안에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눈이 부어서 이렇게 눈물이 이렇게 자꾸만 나요. 눈이 무거워. 이 눈꺼풀이 얼마나 무거운가. 인도에 조금 길어도 괜찮죠? 인도에 가면은 수행자들이 많잖아요. 근데 하여간 별거 가지고도 다 고행을 해. 근데 잠을 안 자는 고행이 있어. 잠을 안 자는. 그 나중에는 너무 졸리니까 이 눈꺼풀을 이렇게 자르는데도 이게 졸립다는 거예요. 눈꺼풀을 자르는데도. 이게 눈꺼풀이요.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쁨의 눈물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게 무거워가지고 이 글씨가 잘 안 보일 때요. 안 보여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뭐라고 했느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 주시는 그분을 내 주인으로 섬기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것이죠. 세상에 영향 있는 교회가 되려면 복음의 능력에 이끌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교회를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교회가 기도의 능력이 없어지죠. 찬양의 능력이 없어지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대표기도 하실 때 우리 동대교회를 좀 부흥시켜 주시고 정말로 좋은 교회 만들어 주세요. 이런 기도를 끊기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제가 기도를 들었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그런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런 교회를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겁니다. 나는 힘이 없어. 나는 귀도 어둡고, 나는 눈도 어둡고, 다리도 후들거리고, 그래도 기도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권사님? 기도하실 수 있잖아요. 아버지 앞에 부르질 수 있잖아요. 아버지 앞에 간구할 수 있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병자를 위해서, 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워진 새로운 교회를 찾고 계시는데, 우리가 위대한 복음 중심, 주님의 그 모든 것들,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에 세상의 올바른 방향으로 달려간다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나는 아무런 힘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보통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눈물의 기도를 눈물불에 기도할 때, 여기서 오랫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신 분들은 옛날에 교회 이런 것도 없었잖아요. 그냥 가만히 깔고 기도했잖아요. 호야 아시나? 우리 권사님 몇 년 되셨어? 예수 믿으신지? 옛날에 이런 불도 없었잖아요. 이렇게 씌워가지고 기름 넣고선 심지를 이렇게 키워서 그런 기억 갖고 계신 분들 계신가? 예? 계시는구나. 우리 어렸을 때는 그렇게 다 했어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집사님들이 요 끓어 올라오니까 그거 벗겨가지고 이렇게 닦아서 불 켜놓고 예배 드릴 때. 그럴 때도 그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절대 버리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천사가 이렇게 그릇 들고 있는 거 보셨어요?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항아리 하나 이렇게. 근데 이 항아리가 기도의 항아리인데, 여러분들의 기도하면 눈물을 흘리시면 그 기도를
그 눈물을 받아서 아버지 앞에 올리는 거예요, 그 천사가. 그럼 여러분의 기도는 절대로 헛일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반드시 그 기도가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날이 다 됐다고 할지라도 기도하시는 거예요. 새벽에 못 나오시더라도 일어나셔서 기도하시는 거. 여러분들은 아침마다, 여러분들은 십자가 군병들이잖아요. 기도, 아침에 전신 갑주를 입으시는 거예요, 기도하실 때. 머리에는 뭐를 써야 되죠? 요것만, 요 기도를 가르쳐 드리고 끝낼게요.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쓰죠. 가슴에, 몰라요? 의의 흉배를 붙여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신발을 뭐 신어요? 평화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한 손에는 방패를 들고, 한쪽에는 말씀의 검을 들고.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셔서 눈을 뜨자마자 이 기도를 해서 완전 무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면 그 하루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교회. 내가 중심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죽어지는 것. 이게 물론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불교 용어예요.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우리는 나를 낮추는 것, 나를 버리는 것, 내가 낮아지는 것. 그래야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채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 찾으시는 동대교회가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같이 합심하여 날마다 기도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